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하데스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져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제목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황제들은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집트 북쪽에 세웠고 그 외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혹은 케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도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도시를 여러 군데 세웠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두 곳의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고 또 하나는 갈릴리 북쪽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또 다른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이 빌립보 지방에 세워진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PAN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펜이라고 하는 신은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좀 무섭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공포,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펜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그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은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처럼 숭배하는 이런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생님 혹은 적어도 위대한 선지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온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랍비, 선생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정도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좀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드립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고백이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러 표현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천명한 그 구절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지칭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데가 있지만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이 시점부터는 이제 공적으로 인자라는 칭호를 쓰신 것도 쓰셨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물으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화두를 꺼내셨을까? 이 지역의 특징,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이름, 당시 로마 황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 역사적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겨서 숭배하고 그를 위해서 신전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여기저기에 생겨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은 예수님과 가이사 황제 비교해보면 어떻죠? 가이사 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일 뿐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들이며 또 가이사에 관한 여러 가지 치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에 가보면 유적 정도로만 남아있고 박물관에 가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살았다더라 하는 정도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더욱 세우도록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지금은 지극히 창대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신 찬송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권이 감히 해치 못함은 주께서 그 교회를 지키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그 긴 역사 가운데에서 다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지금까지 왕성해져 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무슨 가이사 황제가 핍박한다든지 무슨 옛날처럼 히틀러가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든지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사유화한다든지 또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 왕성할 것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해칠 수 없다고 여기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데스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음부가 무엇인가? 하데스가 무엇인가? 너무 어렵죠? 하데스, 음부, 때로는 지옥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무덤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아서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하데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지옥 권세,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사망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의 교회를 해칠 수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겠죠? 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말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우리의 소유주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말 속에도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고 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자,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문장은 자세하게 풀어놓는다고 하면 그 말은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귀중한 진리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웠을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것일까? 베드로가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또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깨달은 것, 이것이 너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계시하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곧 그 계시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 12 제자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을 때에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2 제자 가운데에서 다른 11 제자는 복이 없고 베드로에게만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 그렇진 않지요. 베드로는 지금 그 12 제자의 대표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고 그가 받은 복은 12 제자 모두에게 공히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들도 같은 믿음으로 그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을 베드로처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그 계시를 잘 받고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 위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입니다. 이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결코 음부의 세력이 해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이 진리의 말씀, 가감하지 말고 순수하고 변질시키지 않는 말씀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주께서 우리들을 두고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날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수한가, 그 순수한 정도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잘 받을 때에 참으로 그 사람은 계시를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알아야 되겠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계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현명한 자에게는 그 계시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에게 이것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계시하도록 이렇게 하셨사오니 그 아들이 계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베드로, 그들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계시 앞에, 말씀 앞에서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베드로 허물이 많지요. 그러나 적어도 말씀 앞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우리 명륜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까지 오는 동안에 비록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이만큼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지나간 날들 동안 계시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순수함이 훼손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점점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진리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배당, 사람들의 모인 이 단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촛대를 옮긴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섬기는 멋있는 신전들, 그다 폐허가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럽에 가면 옛날 시대에 하나님을 많이 잘 섬겼던 그런 좋은 예배당 건물들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여러 예배당들이 지금은 단지
유명한 관광지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비록 예수님의 교회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의 역사 속의 교회, 추억 속에 전에는 아름다웠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그 말씀을 전해주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든든한 진리 위에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 본문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나 또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하데스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나 또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하심으로 너희가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제 이 시대에 나 또한 너희 12 제자들에게 말씀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발견한 그 진리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가 할 일이 뭐겠죠? 베드로의 역할이 뭡니까?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 등을 딱 제공해 드리면 그 위에 세우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말씀의 의지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세우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피동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는 거기에 순종해서 이용당하면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맹세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 또한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불과 얼마 뒤에 바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16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며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여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로서 가셔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순간 베드로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허물 많은 베드로인지 알 수가 있죠. 사람은요, 잠깐 방심하면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인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고의 말씀대로 그는 일생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이용당하다가 그런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와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12 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들도 하나같이 다 동일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수에 칠 가치도 없고 부족하고 심히 무능합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엄벙덤벙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서서 주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고 잡수시고 쉬실 때까지 수종 잘 들어드리다가 나중에 가갖고 종으로서 또 종의 위치에서 나머지 일들을 하면 그거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 명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결코 음부의 세력이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다 멸망받고 여러 교회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더욱 왕성해서 예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명륜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혹시 복을 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요 복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실패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감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세워드리고 이용당함으로 주께 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